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 내용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열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열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냐?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나무도 될 수 있고 나쁜 나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라면, 감사의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맺히고 있다면 나는 감사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감사의 열매가 없다라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이게 좋은 나무로서 바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겠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되면 열리는 열매들,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면 나는 감사하는 나무고 좋은 나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잘 없다라면 빨리 우린 바꿔서 좋은 나무로 바꿔야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맺히게 되는 열매가 뭐가 있냐? 첫 번째 감사의 열매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이 감사의 열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죠.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뭔가요? 구원받은 거죠. 그죠?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누가 왔어요?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래요? 2,800조 정도 된답니다. 2,8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600조에서 700조 정도잖아요. 근데 그죠, 한 5년 정도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년 예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한 인생일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여겨야 돼. 다들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게 어, 어, 어. 불쌍하게 봐야 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30대입니다 30대 후반인데 나이가 안 많아요. 30대 후반인데 몇십 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니야. 당연히 예수 안 믿지. 이슬람이니까 당연히 지옥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뭘 가지고 있냐면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와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해야 돼. 2,800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말은 아멘인데 표정은 아니야 지금. 주의 아버지. 근데 그렇죠. 별로 안 부러워.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치근하게 보여.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되지, 와 부럽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살고 있으면 돼. 그러다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기쁨이 없고 그 이상의 축복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니까
그것이 가장 감사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 안 기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 억지로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했지. 하나님이 억지 부르시겠냐고. 아멘.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더더욱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성경에 얘기하는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 또 그건 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만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착하면 천국 간다. 얼만큼 착해야 돼요? 그거 기준이 없다고. 기준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천국 가겠냐?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나면, 내 쪽에서 구원의 주체가 되어버리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로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치 이 예를 들면 막 복잡한 시장통에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걸어가고 있을 때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 붙잡고 따라가고 있으면 사람이 툭 치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고 결국은 엄마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엄마가 아이를 딱 붙잡고 있으면 잡아 당기고 밀었다 이게 당기고 하면서 끌고 가잖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구원이 뭐 한 거냐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요한복음 1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 구원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 것이 있냐? 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자,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병행한다는 것은 병행이 뭐예요? 같이 간다는 거, 같이 간다. 같이 간다는 뜻이 병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형통과 그 다음에 공고가 인생에서는 늘 같이 간대. 그래서 어떨 때는 형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공고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저 병행해 하신 이유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뭐 하기 위해서 모르게 하시려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자,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6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고, 내일 일은 뭐 하지 말래? 오늘 염려할 건 하시고 내일 일을 미리 땡기지 말란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뭔 뜻이냐면 미래에 대해서 아까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공부와 그 다음에 이 형통이 병행한다 그랬지. 병행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장래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대해서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33절에 먼저 뭐라고 말씀해요? 그 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는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무엇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뻐할 일들, 그 다음에 공고한 일들, 슬퍼할 일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중에 딱 답은 뭘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해 봤더니 선을 이루시더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요 말씀을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119편 7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요 뜻을 알면 저것이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뭐 하시고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뭐 하게 하심은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이다?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누가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실하심이야. 성실하심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실하시냐? 나를 뭐 하게 하심은 나를 괴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냐면 성실하심이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왜 내가 괴로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될까? 그게 왜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고하고 괴로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괴롭죠?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다 때를 치워버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 그냥 다 포기해버려. 이런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성실히 찾아오셔가지고 뭐 해주시냐면 그때그때마다 다 붙잡아 준다, 그 뜻이에요. 저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뭐 해주시냐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시는 분이냐면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또 세심하게 다 보고 계시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또 시편의 147편에 보면 하나님의 별의 숫자를 뭐 하신다고요? 별의 숫자를 다 세시고 별들을 다 뭘로 부른대요? 이름대로 부르신대. 저 별들도 다 뭐가 있냐면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부르신대. 와, 대단하죠? 하나님이 저 별들 숫자가 몇 개래요, 별들 숫자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저 별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냐? 바다에 모래알 정도 숫자가 된답니다. 근데 저걸 다 뭘로 부르시냐면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세심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냐면 세심하게 다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때마다 다 뭐 하시고 다 성실하시게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는 뜻이냐면 일하고 계시다, 그 뜻이거든.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의 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몸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는 자동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이 왜 있어요? 이것이 이게 뭐냐면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흐르면 이렇게 막아주는, 눈을 보호하려고 막아주는, 이게 물 받침대예요. 이게 이렇게 눈 받침대. 물이 쭉 내려오다가 옆으로 셉니다. 이렇게 어디로 못 가게 하려고, 눈으로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뭘 보호하려고? 눈 보호하려고. 또 눈이 좀 이제 마르고 뻑뻑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오면서 지가 알아서 뭐예요? 깜빡깜빡해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먼지가 살짝만 들어가도 지가 알아서 막 눈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거든. 이건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내 몸이 알아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내 눈동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대요?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우리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 인간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지키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그 다음 말씀에 설명하고 있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씀이 뭔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독수리는 어디에다 집을 져요? 저 절벽 위에다가, 높은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근데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약간만 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날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리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힘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이제 거기다가 보금자리에다가 막 이제 가시 같은 걸 이제 둬서 그 새끼가 뛰어내리게 만든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새끼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막 파닥파닥 거려보겠지. 파닥파닥, 닭인가? 파닥파닥. 파닥파닥 이게 막 하다가 날개짓 하다 떨어지지만 처음부터 못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해요? 쫙 하다가 마지막에 땅에 닿기 전에 뭐예요? 그 새끼를 탁 엎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거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뭐하며?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가운데 어미새가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싹 보호해 주신다. 그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심이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실족할까 봐, 혹시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까 봐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뭐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죠?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잊죠? 애들 길러보면 어때요? 피곤하잖아. 가난하게 키워보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지만 하여튼 당신은 애들 키울 때 관심도 안 가졌으면서 뭘 이런 얘기를 하냐고 또 욕을 먹겠지만 하여튼 엄마가 애를 키우다 보면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온통 관심이 애기한테 있다고. 그죠? 설거지 하다가 관심은 어디 있어요? 애기한테 있어가지고 애기가 엥 하면 쳐다보고 그러듯이 뭘 하더라도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애기한테 가 있듯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현재 지켜보호하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 이렇게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해야겠죠. 아멘.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실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뭐하고 계시니까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줘서 어디까지 갔냐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듯이 은혜 아니면 뭐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열매가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이어져서 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감사의 열매로서 우리는 또 뭘 맺게 되냐면 겸손함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내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지.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만큼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또 그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선인과 악인에 내려주시고 햇빛도 선인과 악인, 선하더라도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다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은혜가 다 주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진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겸손한 사람에게 이어서 또 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열매로 오는 것이 뭐냐? 뭐가 없냐면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할
합격 없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하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안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멸망했다고.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뭐 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많이 그렇게 죽었냐? 이유는 뭐냐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원망했을까? 그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서 원망을 했죠. 때로는 물이 없다,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 너무 험하다 하면서 원망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모세, 아론, 니들끼리 다 해먹냐 하고서 원망하고 원망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뭐가 있었더라면, 감사가 있었더라면 원망 불평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 고역 때문에 고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자.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무엇으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였어요?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누굴 보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잖아. 구원해낼 때 그냥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보여줬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홍해를 또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줬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다 경험을 했고, 반석이 쪼개졌는데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을 했고, 메추라기가 그냥 날라와가지고 자진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늘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삶 가운데 뭐가 온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뭐가 없으면, 조금만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0절을 보시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근데 욥은 원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 원망할 만하잖아. 안 그런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빈살만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방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만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식도 10명 있었는데
아들 7, 딸 3이 있었다고. 근데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10명이 다 폭삭 이제 다 건물에 깔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자기 몸도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가지고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붙었다 그랬어. 그리고 귀화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온 몸이 그냥 피부병 같이 이렇게 문두병 같은 겁니다. 피부병 같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온 몸을 긁었다고. 근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빨리 뭐가 되기를?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뭔 뜻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빨리 가서 그냥 빨리 죽고 싶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뭘 저주해요? 자기의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 욥이. 빨리 그냥 죽고 싶다 그 뜻이거든. 너무 뭐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안 했어. 원망과 불평을 안 했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뭐가 끝나버리냐면 회복의 기회가 끝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만약 욥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라면 그는 아마 2배의 다시 축복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뭐 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우리 입으로 뭐 하면 안 되냐면 원망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괴로움은 뭐 때문이다?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된다? 다 잊어버렸죠. 아까 시편.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뭐냐? 우리의 인생이 괴롭지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개입해 주셔가지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탁 안는 것처럼 또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처럼 여인이 자기 아이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인생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뭐가 사라진다? 회복의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자? 감사하자는 거지. 감사하자.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어. 다시 말씀드려. 아까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앞에 모든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다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개입하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개입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 와중에도 뭐 하자? 기뻐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없으면 뭐가 가능하냐? 네 번째가 뭐냐면 화목이 가능해요. 화목함이 가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화목하면 집에 들어가기 좋지. 근데 가정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죠. 집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밖에 뱅글뱅글 돌게 되겠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화목하면 행복하지만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도 마찬가지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화목하면 오고 싶지만 교회 내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하면 가기 싫어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 교회 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무엇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화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공동체잖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교회라는 것도 다 뭐예요? 공동체잖아.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야 되는 거죠. 같이 달려가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구는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정반대로 좀 실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덜 수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과 수고를 적게 하는 사람이 이것이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덜 수고하고 하는 사람이 뭐 하면 되냐면, 많이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건데 내가 잘 못해가지고 당신이 내 몫까지 더 많이 해주네,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더 많이 수고해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가 않다고. 더 수고하려고 그래도, 왜? 뭘 받아봐가지고 감사를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뭐가 되냐면 화목해진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어떤 경우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요 두 가지를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데, 천냥빚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뭘 갚는다? 천냥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린 용서해가지고 뭘 받았어요? 용서를 구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 아멘. 이 용서라는 것, 이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는 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천냥빚도 갚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천냥빚도 갚습니다. 말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냐면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예전에 장기동 목사님 설교 같아. 설교 중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간증이라고 하면 간증인데,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이제 장기동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제 골목골목 이제 길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신방길을 가고 있는데, 저 밑에 가게에서 신방 가다가 뭘 하나 샀냐면 수박을 한 덩이 샀단 말이에요. 수박을 한 덩이 사고 이제 신방할 집을 막 가고 있었대.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 교회 성도 집사님 집을 지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이제 대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대문 안에서 이거 뭐 하냐 이렇게 봤대. 이렇게 쭉 대문이 별로 안 높잖아. 장 목사님 또 키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잖아. 이렇게 봤대. 봤는데 그 와중에 그 안에 계시던 집사님이 대문을 보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우얏고. 그럼 그 집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쫓아나왔겠지.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막 쫓아나와가지고 대문을 열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오셨냐고 하고 보니까, 인사하고 보니까 뭘 들고 있어요? 수박 들고 있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그냥 오셔도 되는데 하고 수박까지 이렇게 감사하다고 딱 받아버리면, 그 장교 목사님이 이거 이 집 거 아니라고 할 수가 있냐고,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줘야지.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다시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또 내려가서 수박 사들고 올라가야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 미리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감사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할 때 미리 뭐 해보세요? 미리 감사해 버리란, 그것도 지혜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줘야 돼. 왜? 감사해 버렸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이 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다 뭐하게 만들 수 있냐면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덜 일하고 덜 수고하고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
덜 수고하신 분들이 더 많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감사를 표현하면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런 것,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이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가가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지금 사라졌어요. 국가적인 감사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사는 사람들, 기업의 총수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길에 차 타고 다니잖아. 저 도로 누가 깔았어요? 여러분이 깔았나요? 우리 돈으로 깐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돈으로 깔았어요, 저거. 그래서 나는 편하게 저 도로를 지금 쓰고 있고 길을 다니고 있고 우리가 뭐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이 모든 것 여러분이 돈을 내긴 내지만 그 돈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어요,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그 돈을 낸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 냈어요, 그거? 있는 사람이 냈고 가진 사람들이 미리 다 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걸 우리는 싸게 그걸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지 않을 텐데 온통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싸우고 헬조선이라 그러고 막 하면서 그냥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감사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나라가 이 국민들 전체가 이렇게 자랄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나라가 시끄럽지 않을 텐데.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교육이 문제입니다. 교육을 다시 정상화 시켜서 이러한 어떤 인성 교육이 잘 되어지면 나라가 이제 바르게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해야지만 뭐가 생긴다? 화목한 관계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헌신,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이 헌신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저 지옥을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유황 불못이에요. 불못. 불이 펄펄 끓는 못에 영원토록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고통 가운데.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자,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십시오.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뭐 한다고요? 불로서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탁탁탁 튀어요. 튀잖아. 튀듯이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평생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한 거예요? 받았잖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지옥에 들어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눈을 빼버리래. 눈을 빼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지.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발을 잘라버리네.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야 되냐는 거지.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이 마음이 생기겠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이 들어지는 헌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열매가 있냐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기쁨이 있냐? 그 다음에 겸손이 있냐?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 사라졌냐? 아니면 그래서 화목한 모습이 있냐? 아니면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냐?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뭐고? 좋은 열매입니다. 감사의 나무입니다. 감사의 나무. 하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뭔가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자, 한 말씀 보자고요. 고린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뭘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서 뭐가 더하여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감사할 또 다른 조건들이 더하여 넘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뭘 돌리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또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아멘. 하지만 원망과 불평하면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할 조건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다가 감사하다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감사하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시편 100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저 그의 문이 어디예요? 저게 천국 문이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라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저 천국 문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감사하면서 들어간대요. 안 그러겠냐고 생각해봐도, 여러분 상상을 해봐도 그러겠죠? 하나님의 저 천국 문에 들어갈 때 막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상상만 해도 좋잖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다가 자, 천국문에도 어떻게 하다 들어가자고요?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